할렐루야. 여러분 시편 91편을 한번 다 찾아보세요. 시편 91편. 시편 91편. 다 찾으셨습니까? 시편 91편. 특별히 여러분 3절, 3절로 11절, 91편. 저는 이 시편 91편을 묵상하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백신을 주셨다라는 마음이 확 들어왔습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3절로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같이 눈으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아멘. 아멘.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고음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으리로다.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이 시편 91편 특별히 오늘 제가 읽어드린 이 본문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백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에게 백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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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걸 통해서 또 방역을 하는데 나는 방역 필요 없어. 나 마스크도 필요 없어. 이러면 안 돼요. 그거는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영적인 상태에서 우리가 확실하게 믿음 가지고 그리고 세상 믿음을 모르는 자들 속에서는 그들이 안전하고 또 그들이 원하는 바를 같이 따라가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몫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세요. 읽으시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미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백신을 주셨다. 영적인 그런 백신을 내가 받았다. 그러면 여러분 철통 방어를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여러분들에게 간증하지 않았습니까? 선교지에서 어느 선교사님이 밤중에 집회를 해야 되는데 너무 더워가지고 에어컨을 틀려고 그랬더니 이 에어컨이 고장이 난 거예요. 고장이 나가지고 에어컨을 틀 수가 없어. 그 열대 지역에서.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할 수 없이 문이나 문을 다 열어놔야 돼요, 밤에. 그런데 거기는 모기가 너무 많아요. 모기가. 방충망을 제대로 안 돼 있어가지고 문을 열어놓으면 바람이 불기나 해도 시원해요. 그런데 모기들이 들어와서 불빛을 쫓아 들어오잖아요. 이 모기들은. 그러니까 난감한 거예요. 선교사님이. 그때 이 집회를 인도하러 갔던 목사님이 선교사님 붙잡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선교사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의 잔치를 하는데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고 역사하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몸에 모기들이 싫어하는 그 냄새를 나게 하실 거다. 그래서 모기들이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한 마리도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가 집회를 시작하자. 무슨 걱정을 하냐? 그렇게 하고 기도하고 집회를 했는데 2시간 반 동안 집회를 하는 동안 단 한 사람도 모기에 물리지 않았다. 아멘. 네. 단 한 사람도. 이게 믿어지십니까? 아멘. 네.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막아주신다니까요. 네. 너무 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아멘.
우리의 코로는 사람의 몸에서 나는 악취가 악취로 여기는 것뿐만 아니라 이 모기들이 달려들지 못하도록 하는 그러한 스프레이 같은 역할도 한단 말이에요. 그런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도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직장에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하는 그 초소초소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전염병이 엄두도 못 내는 그러한 하나님의 방역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종말을 꼽을 때 사람들은 한마디로 그냥 탁 정해요. 바로 아라비아산 종마, 아라비아산 말, 그 막 경주하는 말 있잖아요. 이 아라비아산 말을 최고로 꼽는데요. 그래서 이 아라비아산 종마는요 10억도 가고 50억도 가고 100억도 간대요. 한 마리당. 그렇게 아주 그냥 최고로 꼽는데요. 그런데 그 아라비아산 종마가 왜 처음부터 그렇게 유명한 종마가 된 게 아니라 아주 먼 옛날 어떤 선인이 정말 훌륭한 말을 자기가 이렇게 구별해서 키우고 싶은 욕심이 생겨가지고 처소를 돌아다니면서 지역마다 돌아다니면서 말들, 유명한 말이라는 말들은 한 마리씩 산 거예요. 그래서 100마리를 산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우리 속에다가 탁 가둬놓고는 훈련을 시킨 거예요. 피리를 쫙 불면은 호루라기 같은 피리를 훅 불면은 주인이 나를 부르는구나 하고 이 말들이 훈련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훈련을 잘 시키고 나서는 그 우리에다가 이제 딱 가둬놓고는 석 달 동안 여물 있잖아요. 이 말들이 먹을 수 있는 여물, 먹이를 계속 주는 거예요. 그런데 물을 안 줘요. 물을. 그러니까 얼마나 목이 마르겠어요. 갈증이 탄단 말이에요, 말들이. 그런데 이 우리 옆에 시냇가가 있어요, 시냇가가. 이 선인이, 이제 이 말들이 목이 아주 그냥 탈 대로 타는구나. 요때쯤에 이 양무리를 활짝 문을 열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들이 그냥 본능적으로 시냇가를 향해서 막 달려가는 거예요. 목이 타니까. 그때 이 주인이 호루라기를 확 부는 거예요. 100마리가 막 달려가는데 그 중에 4마리만 딱 쓰는 거예요. 4마리만. 주인의 부르는 호루라기 소리에 딱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선인이 이 4마리를 다 구별하여 아주 잘 키워서 그 종마가 됐다라는 거예요. 훌륭한 말이 되었다라는 그런 옛날 얘기가 있대요. 그래서 아라비아산 종마가 최고로 꼽힌다. 주인의 말을 철저하게 충성하고 순종하는 말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세상의 자리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먹거리를 찾기 위해서 우리의 편리를 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일하잖아요. 일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일해야죠. 우리의 맡은 바자리에서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우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나팔 소리. 하고 여러분 울려 퍼질 때 우리는 우리의 하던 일들을 멈추고 그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바라보며 그렇게 우리가 훈련이 돼야 된다는 거지. 이 나팔 소리가 무슨 말씀이겠어요? 어떤 소리겠어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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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변함없는 사랑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음성을 주시며 때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그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며 때로는 주변의 가족이나 사람들을 통해서 때로는 육신의 아픔이나 역경을 통해서 그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언제라도 무엇을 하든지 그 자리에서 멈추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타종교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신천지 같은 이단들, 여러분 그런 데는 자신들의 욕구를 채우기 위한 뭔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맹목적으로 맹신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맹목적이고 맹신적인 기독교가 아니에요. 인격적인 하나님과 우리와 인격적인 만남과 교류가 있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 여러분 인격이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듣고 나의 아픔을 아시고 응답해 줄 때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반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인격이에요. 그분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참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택하신 주의 종들을 통해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분명한 사실은 그 말씀을 듣고 응답하는 자에게는 하늘의 소망으로 채워주시며 주의 평강으로 충만케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타는 갈증, 그 타는 갈증의 피니소리를 듣고도 몸을 향해 물을 향해 달려갔던 대부분의 말들처럼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하늘의 피리를 불고 계시지만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물가로 달려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거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몇 가지 이유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어야 되는데 그러한 그 제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들이 있어요.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저 타는 목을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별력이 없어요. 오늘 본문 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선지자로 부르실 때 이스라엘 영적인 상태를 그대로 기록한 장면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선민으로 택하여 주시고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해가지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이 고백처럼 그래 우리도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그렇게 다짐하고 결심하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니까 어때요? 그들이 남겨놓았던 그 땅의 이방인들의 풍습을, 그 땅의 이방인들의 우상을 보이는 대로 쫓아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참 보는 것이 여러분 참 우리에게 문제가 많아요. 보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이 보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영향력을 끼치는지를 알기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라는 거예요. 육신의 눈을 가지고 보지 말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는 그런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 되라. 할렐루야. 육신의 눈을 가지고는 우리는요 100% 넘어지게 돼 있어요. 넘어진단 말이에요. 안 넘어질 사람 없어요. 다 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의 눈 가지고 보라는 거예요. 믿음의 눈 가지고 봐라. 그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려면 믿음을 성장시켜야 되잖아요.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성장된다.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무엘 선지자는요, 이 사사시대의 마지막 그 하나님이 부르시는 영적 암흑이 가장 창궐할 때 하나님이 그 아이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좌절이 오고 뭐 절망이 올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신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 성도와 교회는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 이겨내는 거예요. 인내해야 돼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마침내 하나님이 어둠의 자리에서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실 때에 묵뚝 설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려면 인내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어요.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홍수처럼 넘쳐나잖아요. 그렇죠? 핸드폰으로도 걸어다니면서 우리가 말씀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가정에서도 TV를 틀면 기독교 방송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홍수처럼 넘쳐나지만 여러분 홍수가 나서 물난리가 나면 식수가 없어요. 홍수가 나서 물난리가 나면 가장 급한 게 뭐냐면 사람들이 먹는 물이 가장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재난 받은 사람들 재난 지역에다가 가장 먼저 정부가 하는 일이 뭐예요? 바로 식수를 공급해 줍니다. 식수. 생수를 보내주고 그 다음에 간단히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식료품들을 보내줍니다. 오늘날 말씀의 홍수가 넘쳐나지만 그 말씀의 홍수들이 오히려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별력을 잘 키우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 먹어야 돼요. 여러분의 몫이에요. 그거. 이 사람 저 사람 전해주는 말씀을 통해서 받아 먹으면 병이 생긴단 말이에요. 나의 믿음이 건강할 수 있는 말씀을 잘 분별해서 여러분 들으시고 찾아가시고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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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모스 8장 11절로 13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가장 큰 비극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어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다. 오늘날 우리의 삶이 먹을 것이 없어서 줄인 것도 물이 없어서 갈증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얼마나 풍부합니까? 그러나 이 시대의 기갈은 바로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아모스 선지자가 이미 예언했단 말이에요. 그 아모스의 선지자의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받는 자가 오늘 우리의 이 시대의 영적인 가람으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이 또한 동일하게 그 말씀을 예언의 말씀으로 선포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그 심령 가운데 주의 말씀으로 감동이 되고 주의 말씀으로 눈물이 흘려지고 주의 말씀으로 기쁨과 분노와 슬픔과 좌절 이러한 감정의 변화들이 있습니까? 주의 말씀을 들어도 육신의 피곤함 때문에 눈이 감겨지고 고개가 숙여지고 아무런 반응이 없는 그런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받을 때 어떤 분들은 내가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도 하고 내가 저분을 정말 사랑하고 싶고 저분을 용서하고 싶은데 주의 말씀을 들을 때 해답이 되어지고 방법이 찾아지고 여러분 그러한 여러분의 그런 감정 여러분의 심령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한 심령이 안 되면 오늘 동일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상히 여겨지는 반응이 없는. 그러한 것들이 있다면 빨리 여러분 제거하시고, 무엇이 문제인가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회복해달라고 눈물로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세상이 물가로 달려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상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라고 오늘 본문 1절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부름받을 당시는 꿈이 없는 암흑의 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면 비전이 사라져요. 그래서 잠언 29장 18절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요즘 하나님의 말씀을 도전하고 하나님을 도전하고 교회를 도전하는 그런 세력들이 왜 일어납니까? 묵시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 사회에 영적인 그러한 이상이 없어져 버리고 현실적이고 너무나 현실적인 그러한 사회적인 그러한 말씀만이 선포되고 있었다라는. 저 얘기는 교회에서 꼭 들어야 되나? 뭐 듣기는 참 좋은데 양식이 쌓이고 세상 물정도 알고 세상의 어떤 세상 돌아가는 소식도 알고 정말 좋다. 오늘 뭔가 세상에 뭔가 내가 좀 얻어가는 느낌이야. 그렇게 많은 분들이 그렇게 교회를 예배 시간 끝나고 나갈 때마다 그렇게 생각한대요. 근데 영적인 믿음의 영적인 도전을 받고 영적인 세계에 가람이 있고 이러한 것은 성도들이 반응이 없더라. 그래서 대형 교회일수록 담임 목사님들을 청빙할 때 이 스펙이 중요해요. 미국에서 얼마만큼 박사학위를 받았느냐, 공부를 했느냐, 지성이 있느냐. 여러분, 그렇게 우리 이 교회가 지금까지 왔는데 점점 세상은 더 교회를 무시하고 더 교회를 핍박하고 더 교회를 천대하는 그러한 세대로 지금 되고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성도가 세상의 기준으로만 보여줬기 때문이에요. 저들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의 예언의 말씀, 묵시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것이 나타나도록 했다면, 마치 오늘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이상이 드러났다면 저들이 방자하게 그렇겠냐고요. 두려워했겠죠.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교회를 폐쇄시키고 하나님의 종들을 감옥에 쳐놓고 성도들을 교회 나가지 못하도록 억압하고 어떻게 그런 일들이 벌어지겠냐고. 세상의 잣대로 봤을 때 저들은 충분히 타당하다라는 거예요. 두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너희들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저들이 하는 거예요. 어제 제 동기 목사님이 전화 통화를 하게 됐어요. 이 동기 목사님은 해화동에서 특수사역을 하시는 분이세요. 특수사역이라는 것은 일반 성도님들을 모아놓고 목회를 하는 게 아니라 청년들을 놓고 목회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 청년들이 어떤 청년들이냐? 직업이 없어요. 배우가 직업이에요. 배우. 뮤지컬 배우. 연극 배우. 90%가 다 연극 배우들이에요. 그러니까 연극하는 배우 학생들이라 뭐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교회 오는 걸 좋아해요. 왜요? 밥 먹여줘. 뭐 때로는 용돈도 줘. 그러니까 이 청년들이요 바글바글해. 이 목사님이 처음에는 그렇게 사명 가지고 했는데 점점 힘들어지더라는 거예요. 왜요? 계속 내가 한 번 고비가 있었어요.
그만둘까? 하고. 근데 하나님이 계속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하라는 마음을 주시더라는데 그만두라는 사인이 없는 거예요. 그만두라는 사인이 없는데 어떻게 그만둡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그 고비를 넘겼더니 하나님께서 동서남북에 까마귀들을 보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까마귀. 떨어지지 않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아멘. 네? 여러분 고비가 꼭 와요. 고비가. 그런데 그 고비를 내 육신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판단과 결정을 두라는 거예요. 계속하라! 그러면 계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채우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이러한 이상들이 날마다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이 이상은요 어떤 자들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에 왜 이렇게 시대가 방자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자리에서 이상히 여기는 그러한 삶을 목도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고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저 세상 사람들이 방자하게 구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날이다, 마지막 때다. 예, 아직 마지막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상이 다시 회복이 되고 성도들의 그 기도에 하나님이 즉각 응답하시고 그리고 세상에서 그 흑암의 자리에 힘들어하는 백성들 하나님이 꼭 구원해야 할 그 영혼들을 바로 하나님의 성도들을 통하여 이상을 통하여 반드시 그들을 구원하실 그날이 그 징조가 있을 때 여러분 성경은 끊임없이 그 징조가 있을 때 마지막 때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마지막 때는 하나님이 선택한 그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상이 여기는 징조가 한 번에 확 한번 휘몰아친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세력이 성도들에게, 교회들에게 세상으로부터 이상이 여기지 못하도록 계속 편리함을 주고 과학을 주고 이 현대 문명을 주고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빠져있지 않나. 너무.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 하나님의 그런 역사하심을 날마다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세상의 물가로 달려가는 이유는요.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눈이 어둡다.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우리가 하잖아요. 눈은 마음의 창. 그 눈으로 무엇을 보느냐가 참으로 중요하다. 좋은 것을 계속 보면 마음에 좋은 것으로 채워집니다. 할렐루야. 이거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네. 어느 목사님이 간증을 하시는데요. 그 부흥단, 우리 이제 부흥단 목사님이에요. 이분이 지금 그 정부하고 완전히 그냥 이렇게 돼가지고요. 완전히 그냥 싸우는 거예요. 이분이 이 청년 때 서울대학에서 완전히 그 노동 운동가에서 운동가. 우리 서울단 직속 서울단 우리 서울단 목사님이세요. 이분이 그 서울대학교에서 그냥 그렇게 운동권에 열심히 지금 여기 그 정부에서 이렇게 운동권에 돼가지고 이렇게 지금 고위관리직에 앉아 있는 분들 다 같은 그런 그때 같이 했던 사람들이 같이 했던 사람. 이분도 그때 했습니다. 그런데 운동권을 이렇게 막 활동하다가 잡혀갔어요. 감옥에 들어가서. 또 감옥에 들어가서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얘네들은 또 이렇게 독방으로 이렇게 집어넣어 버린대요. 그 독방에서 막 하다가 그때 하나님을 체험한 거예요. 이분이 거기서 독방에서. 그래도 좀 교회를 다녔던 분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이러한 독패가 어딨냐, 이런 독단이 어딨냐, 독재가 어딨냐, 막 하나님 이러한 민족을 다 멸살시켜주시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거기서 막 했던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완전히 뒤집혀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성령 체험을 합니다. 성령 체험. 성령 체험이 돼가지고 이분이 나와서 이제 모든 거 다 청산하고 신학을 공부합니다. 이거는 이 운동은 이익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지 이거는 육적인 싸움이 아니라 영적으로 싸워야 됩니다. 해가지고 이분이 신학을 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교회를 이제 개척해서 그런 성도님들을 모아놓고 성경 공부를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요즘 이 정권이 좀 이상한 방향으로 가잖아요. 사회주의 약간 가게 가니까 이분이 거기에 막 맞서서 내가 막 싸우는 거예요. 앞장서서. 근데 이분이 글을 타고 있어. 뭐라고 했냐면 아무리 내 마음이 선해도 선한 마음으로 내가 시작을 해도 악한 것을 계속 보게 되고 악한 것을 듣게 되고 악한 것을 보게 되고 그것을 싸우려고 막 들어가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악한 것에 물들들여. 뿌리들어. 그래서 자기가 카톡에다가 목사님들이 그 카톡에다가 다 올려놓고는 이제 교회를 지키겠습니다 하고 딱 쓰고 나가버렸어요. 카톡방에서. 그래서 자기는 이제는 교회를 살리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게 자기의 싸움이라. 신앙을 지키는 게 자기의 싸움이라. 믿음을 지키는 게 자기의 싸움이라. 여러분 혹시 악한 것 우리가 막 잘못했다 막 들어가게 되면요 우리도 모르게 거기에 이렇게 함몰됩니다. 여러분 그거 조심하라. 눈이 어두워지면 점점 분별을 못해요. 이 악한 것은요 우리의 눈을 믿음의 눈을요 가리워요. 그리고 육신의 눈을 자꾸 뜨게 만들어요. 그래서 육신의 눈이 뭐예요? 자꾸 정죄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근데 믿음의 눈은요 용서하고 사랑한다. 할렐루야. 혹시 여러분 스스로가 정죄하는 것이 많고 판단하는 것이 많다면 육신의 눈이 더 띄어져 있다. 근데 내가 용서하고 그래도 사랑하고 그런 마음이 든다면 그래도 육신의 눈보다는 믿음의 눈이 더 띄어진 사람들. 할렐루야. 아멘. 이 싸움을 우리가 하셔야 돼요. 육신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이 싸움을 해서 이기셔야 돼요. 그걸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세상에 빛을 드러내는 건 바로 그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런 자들이 세워질 때 하나님이 그를 통해 일하신단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그 흑암의 자리에서 일할 수 있는 거목들, 그 자녀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싸움이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싸움은 믿음의 눈을 갖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거예요. 아멘. 육신의 눈을 가지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성적으로 그러면 안 된다 하고 막 사람들을 해집는 그런 자가 아니라 믿음의 눈을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하여 준비된 자들, 그러한 자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찾으신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두루두루 찾으시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아멘. 오늘날 교회가 성도님들이 바로 그런 자녀들이 되기 위하여 여러분 싸움하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제대로 들으시려면 우리가 몇 가지가 있는데 몇 가지는 간단하게 제목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잘 듣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아멘. 할렐루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세상의 자리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여러분 바쁘게 지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아멘. 5분이고 10분이고 매일같이 여러분 내가 이렇게 오늘 하루도 바쁘게 지냈지만 하나님 정말 주일 예배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귀한 말씀 제가 듣기를 사모합니다. 그 기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아멘. 시편 107편 9절에 보면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님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기 위해서는요, 고요하게 인내로 기다리시라. 아멘. 그 말은 뭐예요? 기도하는 골방에서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빠요. 힘들어요.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들어오면 씻고 나고 밥을 드시고 나면 온몸이 쭉 늘어지죠. 그래도 나만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공간에서 오늘 하루를 한번 묵상해 보시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나를 도우셨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군요. 그 하나님을 여러분 높여드리세요. 아멘. 아멘.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기 위해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돼요. 아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여러분 자꾸 깨우셔야 돼요.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의 그 심령이, 여러분의 그, 우리가 혼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육과 혼과 영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의 혼이 하나님의 영과 계속 만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혼이 이젠 영적인 사람들이 되셔요. 아멘. 그래서 세상과 다른, 세상 사람들은 육이 있고 혼이 있어요. 그러나 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이 혼과 육을 가지고 있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잖아요. 우리의 혼이 그 하나님의 영과 계속 교섭을 하시고 만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돼요. 하나님의 그런 음성이 바로 들리고 환상의 문이 열리고 예언의 입술이 터져나오고, 네, 그런 영적인 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아멘. 네. 그런데 혹시 아세요? 아, 그렇게만 하면 되는구나? 아니에요. 성경을 보시면 갑자기 하나님이 일하실 때 그렇게 역사하실 때도 있지만, 대부분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나요? 신실한, 네, 믿음의 자리에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이러한 일들을 계속 해오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고요. 아멘. 아멘. 네. 그런데 때로는 도깨비 방망이처럼 하실 때도 있어요. 전혀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사람들, 그렇게 세상 속에 살던 사람들을 하나님 강권적으로 끄집어내셔서 일하실 때도 있어요. 그건 참 예외적인 거예요. 그 예외적인 사람이 되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이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자리를 잘 걸어가십시오. 그리고 좀 더 사모하시고 더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하시리.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기 위해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요. 아멘. 순종하는 마음. 이 순종하는 마음이 참으로 믿음의 덕목이에요. 순종. 오늘 본문 마지막에도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의 아이에게 뭐라고 해요? 이 음성이 들리거든. 너는 이렇게 고백을 하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순종하죠? 여러분, 순종합니다. 엘리 제사장이 아무리 형편없는 제사장일지라도, 영적으로 둔감한 제사장일지라도 이 말에 사무엘 아이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부족한 종이랄지라도 여러분, 그 부족한 종의 말씀을 여러분이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역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내 귀를 열고 내 걸음을 멈추고 내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사모하며 기다리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자 할 때에 우리에게 더욱 분명한 음성으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원하기는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하게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0년 이제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2020년도 한 해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드러내지 못했던 우리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젠 그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욱더 간절히 소망하며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지체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그 믿음의 눈이 열어지기를 원하고, 아멘. 그 영적인 믿음의 눈을 가지고 세상의 자리에 보내주신 자리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상히 여겨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